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여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새벽 예배 참석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른 새벽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셰카이나와 또 금요 찬양팀 증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특세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배웠던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음 주에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앞에 옆에 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 새벽 예배 참석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예. 저는 지난 4번에 걸쳐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두 번째는 또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개의 초상, 한 분의 예수, 마지막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가장 강조했던 예수님의 초상은 다름 아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한 2군데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을 열면서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옷 위로 지나갈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처럼 성경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왕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당신의 왕권과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을 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지도자로 뽑아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습니다. 그게 집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으니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면 이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왕 대신 주님을 따르면 이런 것 대신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면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내 가족과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게 되면 내가 소유한 내 재물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 살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될 혹독한 대가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은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이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당신을 따르게 되면 겪게 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수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행복, 기쁨, 즐거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따를까 말까 하는데 주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게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는 어려운 일이며 즐거운 일인 것보다도 힘들고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솔직히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되면은요, 내가 왕으로 앉아있던 그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 왕자를 내어주게 되면은요, 내 삶은 그때부터 많이 불편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내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게 죄로 다가오기 때문에 삶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왕이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왕이신 주님의 요구와 조건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이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다음 두 개의 견해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첫 번째 견해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란 주기보다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고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시종일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에 관한 것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두 번째 견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두 번째 견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란 고통당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시종일관 하나님을 위해 주고 포기하는 삶에 관한 것이다. 이게 대조되는 견해죠. 자, 여러분, 위에 두 개의 견해 중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란 축복받는 삶, 누리는 삶, 받는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 두 개의 견해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고통과 희생과 섬김과 포기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어떤 삶을 더 좋아합니까?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솔직히 내가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도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내 삶을 많이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가십니까? 안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삶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바로 이 두 번째 견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을 희생하는 삶인지를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종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 주는 이야기죠.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산부터 세워라 말합니다. 왜 예산을 세웁니까? 건물을 짓다가 건축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건물을 완성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예산부터 세워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이 먼저 무엇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자기 군대의 병력과 적군의 병력을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모든 군사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주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고입니까? 먼저 주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에 주님을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혹은 주님을 내 왕으로 믿고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주님을 왕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렵고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는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뭘 요구할까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20%, 30%의 복종이 아니라 100%의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서 나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100% 복종하게 되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민감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민감성.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에 100% 복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민감성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신 주님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시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죄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도요, 나름대로 윤리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신념을 지켜왔고, 또 이 사회가 제기하는 어떤 그 도덕적 가치와 윤리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많이 피곤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윤리의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지도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차로서 지나갈 때, 신호 대기 앞에 설 때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갈등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세상이 지켜왔던 윤리, 또 내가 지켜왔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거룩의 기준은요, 사회가 정해놓은 것보다, 또는 내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은 언제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100% 복종하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민감성.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집니다. 심지어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를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앞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국의 전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도 알겠지만 그 연설장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겨우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300명이 훨씬 넘죠.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연설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60명만 참석했어요. 그 뉴스를 보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된다 그래요. 적어도 불신자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진 않아도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은 참석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왕 대신 주님 말씀에 100% 복종한다면 거기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성을 갖는 것이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 그곳이 자기 당의 이권에 관한 문제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보좌관들까지도 참석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하는 성도라면요, 다른 사람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 민감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100% 복종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변화시켰어요. 복음의 핍박자인 사울을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 홀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된다면 즉각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함을 유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해집니까?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할 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내 왕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내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삶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요, 충분한 이 세상의 많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내 삶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겸손히 내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참 평안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그 힘들고 아픔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